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거듭났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새 사람이 됐다? 무슨 뜻일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뭐 가서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키에 그 몸매에 그 체중에 그 얼굴에 그 성격에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새로워졌다는 걸까요? 뭐가 새로워진다는 걸까요? 우리가 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워지는 삶, 새로워지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경제학자 가운데 조지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0년 전에 쓴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또는 뭐 회사가 계속 발전하려면 이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적인 파괴.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창조는 새로 만들고 막 좋아지는 건데 그러려면 파괴해라, 부숴라 이런 말이에요. 창조적인 파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파괴해라.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또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부숴야, 파괴를 시켜야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어요? 이 회개한다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창조적인 파괴하고 아주 비슷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할 수 없듯이 우리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옛 사람의 피조물의 모습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기존의 걸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저 이제 경기도 사람입니다. 교회로 주소를 옮겼어요. 이 교회가 여기 와 있는데 이 주소지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 끝에 교회 주소로 이제 제가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 주소를 옮겨달라 그랬더니 이게 사세요. 그래서 산다고. 하루에 3분의 1을 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 위아래로 모두 5개가 있다고. 그럼 주방이 있습니까? 예, 주방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도장광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민등록을 딱 띄면 주소가 얘는 상족동 사람 딱 나와요. 상족동 사람. 그 상족동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곡동을 포기해야 돼. 내가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에 살았는데 이제는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저는 이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사람이에요. 예.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신분이.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신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새롭게 되는 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자, 신분은 가졌어. 그러면 이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자동차 면허증은 그래도 어디에 거기 가면 면허증 탁 내들어가면 잊어버렸으면 다시 재발급 받으면 면허증이라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고등동 사무소 가가지고 제 주민등록 등본 떼달라 그러면 상적동으로 주소가 탁 나오고 제 주민등록증에 주소도 탁 바꿔서 신분증이 딱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새 사람 됐는데 신분증 있어요? 신분증 보여주고 있어요. 새 사람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서요. 그 신분증 한번 보여주고 신분증 한번 까봅시다. 예? 민증 한번 까봅시다. 진짜 새 사람 됐는지. 보여줄 게 없단 말이죠. 보여줄 게. 그럼 도대체 새 사람,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 사도행전 초창기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선포한 초기의 복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새로운 신분이라는 걸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걸 설명하려고 20절부터 쭉 26절까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다 같이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내 신분은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지. 신분이 뭐냐면 복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이제 이게 관련 선고 관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다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고 22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고 26장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고 28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창세기 28장 14절을 읽어보면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 가지고 너가 서쪽으로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신분을 하나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분증 하나 줄 테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갖고 살아라. 그 신분증이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복을 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는 사람.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다. 예. 복은 그러면 내가 줄 복은 누가 줘요? 나한테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내가 줄 복은 하나님이 주실 거고, 나는 어디에 신경 쓰면 되죠?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복을 줄까? 저 사람한테는 어떤 복을 줄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떤 복을 줄까? 내 이웃 사람들한테는 어떤 복을 줄까? 내 직장 동료한테는 어떤 복을 줄까? 우리 교회 같이 믿음 생활하는 김 장로님한테 또 김 제사님한테 또 김 권사님한테 김씨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 어떤 복을 내가 줄까? 내가 목사님께는 어떤 복을 줄까? 예? 우리 반주하는 또 사모님한테 내가 어떤 복을 드릴까? 예? 이런 내가 어떤 복을 주지? 무슨 복을 주지? 어떻게 복을 주지?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예? 그게 새로운 신분증이니까. 우리 신분증에는 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복덩이가 되는 거지. 복덩이가. 예, 어디 가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복덩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뭘 생각을 딱 하느냐 하면, 아이고, 저 집에 아들 말이야. 진짜 복이 많아. 저희는 시험 어디든지 쳤다 그러면 그냥 툭툭툭 붙어버려. 졸업해가지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구멍가게가 지금 시작했는데 한 몇 년 만에 그냥 큰 회사가 됐다네. 아이고, 복도 많아. 이번에 결혼한다고 청첩장 왔는데 대단한 집안에 아가씨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야, 참 쟤는 진짜 복도 많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려면 교회를 다니질 말아야 돼. 그거는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 새로운 신분증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안 맞는 생각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느 집사님은 참 어떻게 사업이 저렇게 잘 안 되지? 하는 것마다 스텝이 꼬이네. 이번에는 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안 됐다네. 참 투자한 게 얼만데. 진짜 참 복도 없네. 진짜 그 집사님 박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일이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든 원치 않은 병이 걸리든 원치 않은 사고가 나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든 그 관계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덩이로 복된 사람으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아예 딱 정해져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고 복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었을까? 예? 내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숭배하고 출세를 숭배하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게 됐구나. 야, 난 참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저 양반 지금 찌뿔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기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고 육신의 영혼망을 쫓아 살고 세상 성공을 쫓아 살고 세상 물질을 쫓아 살고 세상 출세를 쫓아 살았던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맞다면 나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를 복음화시켰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주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예들이에요. 하층민들이에요. 귀족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뒤에 귀족들이 믿기도 했지만 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다 이 하층민 사람들이에요. 노예들 아니면 그냥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일반 서민들 좀 어렵게 하루 코로나 맞아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참 정말 막 하루하루 근심하면서 사는 정도의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데 안 그래요? 자기들은 뭔가 좀 출세가 해가지고 높은 자리 팍 올라가야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쟤들은 뭔가 뭐 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저렇게 사람이 딱 꽉 찬 것 같이 뭔가 이렇게 꽉 찬 것 같이 항상 이렇게 교만하진 않은데 당당한 거야. 뭐지 도대체 저게? 저게 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긍심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거. 저 내가 못 가진 걸 가졌네 저거. 저게 뭐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뭐요? 나도 좀 그거 한번 좀 맛 좀 봅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고,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여전히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기가 죽고, 그거 쳐다보면 부럽고,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나. 맨날 그런 생각하고, 나는 참 박복해, 복도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그렇게 산다면, 아직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많이 부족한 거지. 뭐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더 새롭게 돼서, 정말 온전히 새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든든히 지키고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날들 이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 새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여전히 여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병 걸리면 병도 고쳐야 되고 코로나 빵 터지니까 장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이고 뭐 몸대로 이제 뭐 또 이렇게 뭐 그렇고 어떤 오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서로 또 부대껴 가면서 싸워가면서 갈등하면서 미워했다가 또 화해했다가 거짓말했다가 사과했다가 막 서로 그렇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진짜 이게 새롭게 된 사람이 맞나?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내가 변화된 사람 맞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나? 새 사람 맞나? 내가 거듭난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드세요? 저는 매일 해요, 이 생각이.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늘 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내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감각이 아직 한참 떨어지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늘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날마다 뭘 죽을 게 있으면 날마다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새로운 신분을 갖고 우리가 복 주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살아보니까. 여전히 세상 욕심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남들 일보다 내가 더 막 박수 더 받고 싶고 예? 나 안 알아주면 괜히 삐지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예? 어디 가서도 그냥 내가 좀 어깨 그냥 힘주고 좀 잘난 척도 좀 하고 싶은데 말이야. 이게 참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 회개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성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회개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죄를 뜯어 고치는 것, 행실을 고치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율법적인 회개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돌이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만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복을 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적으로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욕심 더 부리고 이왕 준 것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자꾸 욕심만 부리고 자꾸 그렇게 사라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성찰하는 이런 실존적인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이 성찰 이게 회개하는 거죠. 믿음 중에 제일 무서운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참 이번 주도 총회주제연구위원회 제가 위원이라 우리 교단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모여서 세미나 한다고 공부하러 오라 그래서 저기 일산에 있는 한소만 교회까지 그 눈 펑펑 쏟아지는 날 회의는 잡혀 있어서 안 갈 수도 없고 갔죠. 가가지고 무려 7시간을 공부를 했나. 하여튼 3과목을 강의를 듣고 또 그룹 토의하고 그러면서 왔는데 마치고 다들 그 참석한 그래도 우리 교단에 주제 만든다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뭐 앉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마음이 얼마나 마지막에 강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뭐 우리 교회 역할 이런 주제로 뭐 통계도 막 보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다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여튼 이 코로나19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 새롭게 된 신분을 가지고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남들보다 먼저 내가 방역 수준을 잘 지키고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 이럴수록 더 못 사는 사람 더 어렵잖아요. 날품팔이 하는 사람 지금 일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조금 아끼고 그걸 가지고 불이웃을 돕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회봉사부 부장인데 모금을 했더니 4천만 원 가까이 모였다고. 이런 예가 없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게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랬으면,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정말 이 땅에 교회는 꼭 필요한 거야. 또 코로나가 또 2, 3년에 계속 이런 거 온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그런데 교회만 우리 동네에 있으면, 교회만 우리 곁에 있으면, 믿는 사람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거니까, 교회는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꼭 집어 미안하지만, 사랑 제일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 이다이니까 막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랑 제일교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인터콥의 상주 BTJ 열방센터,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IM 성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들의 열심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이들의 열정, 이들의 열정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안 무서워. 나는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코로나 겁 안 나. 걸리면 뭐 천국 가는데 뭐 두려워.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뭐. 여러분들 그 정도 열정 있어요? 저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바람에 교회는 교회대로 욕먹고 주님은 주님대로 욕 다 바가지로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보세요. 댓글 달린 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대, 이제는. 정말 저 교회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대. 제가 그 세미나를 마치고 와가지고 제가 걷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 어디서부터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게 제대로 된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고,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절대 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들어. 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잡아서 막 죽이고, 마지막엔 결국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바울이 자기대로는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야지. 그리고 열정적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쯤 되면 하나님 음성도 귀에 안 들어와. 하나님 음성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론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 자연은 이 사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신음을 해. 사람들이 죽는다고 신음을 하고, 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정말 지금 이 자영업자들 지금 초토화 되잖아요. 예? 죽는다가 아우성인데, 그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야. 예? 우리 교회만 살아남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공부 열심히 해가 미국의 대학에 붙으면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너희가 복이 되라고 그랬는데, 복을 주라 그랬는데. 그냥 오직 마이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 사람이 볼 때는, 와, 나보다 더 열심히 있네? 나보다 더 뜨겁게 믿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는 저렇게 못 믿는데. 그러고는 그냥,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돼요. 조금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만큼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기가 죽네. 그래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위축이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회개가 일상화되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소리를, 음성을,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내 믿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일상화되고 일상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면 내 믿음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구박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되지. 나를 먼저.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큰 탓이로다. 하듯이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적하는 게 2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아까 25절 다시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모델로 택한 거잖아요. 유대인을 샘플로 택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예? 그런 사람이 되라고 유대인을 불렀어. 그러고는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모세도 보내고, 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보내고, 또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그렇게 보냈어. 보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말 안 들어. 예수님 보냈더니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야. 십자가 매달아 죽었대었어 그냥. 예?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예? 포도원 지기의 비유잖아요. 예? 품삯을 받으러 보냈더니 보내는 사람마다 다 죽여. 마지막에 아들 보냈더니 저놈은 진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아들 진짜 죽여버렸다. 말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야. 듣기만 하면
예? 듣기만 하면 복덩이가 되는데, 듣기만 하면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안 듣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원래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이건 몰랐는데, 한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방송한 것 같아요. 뭐, 귀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묻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보니까 저는 그 좀 컨셉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던데, 뭐 여기저기서 제 친구가 하나 보는데 누가 또 장로님이 또 한 번 안 한 번 보려고 뭐 이래가지고 도대체 요즘 또 이게 도는가 보다 싶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9살짜리 여자아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있고 그 뭐 연예인들이 쭉 앉아있고 그 중에 조형기라고 하는 남자 탤런트 있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뭘 상담하느냐 하면 선생님, 9살짜리 애한테 선생님, 제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 하려고 막 가방도 사주고 꽃다발도 사주고요. 민코 코트도 사주고요. 했는데요. 효과가 오래 안 가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이벤트 좋아한다면서요. 그 어떤 이벤트를 해야 효과가 오래 갈까요? 이게 질문의 내용이야. 그래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더니 이 꼬망이 애가 하는 말이 이 조영기라고 하는 이 탤런트를 보고 이벤트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많이 들잖아요. 이런데 애가 돈 많이 들잖아요. 예? 가방 사줄래도 돈 많이 들고 꽃다발 사줄래도 돈 들고 민국 코도 사도 돈 들고 그러니까 이벤트 할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머니 말이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예?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 신앙에 제가 접목을 시켜봤어요. 뭐 선교한다, 뭐 봉사한다, 그거 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말이나 잘 들어요. 예?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안 해.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뭔 복을 받겠어요.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참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도 그릇이 안 보이는 거야. 복을 부으려고 이러는데 그릇이 없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워보지만 뭐 대학부터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의사 됐다. 좋아. 그것도 좋아. 뭐 사업 잘해가 빌딩 샀대. 아이고 그것도 행복해. 좋아. 그런데 여하튼 부모가 하는 말 사사건건 대어들고 꼬투리 잡고 부모 말은 절대 안 들어.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뭐 여러분들도 뭐 성경 읽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뭐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말을 안 들어.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 집에서 너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살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준다. 내가 복 줄 테니까. 그럼 그걸 나눠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 그 상황이 되면 에이 그건 다음이고 막 성질대로만 해버리는 거야. 질러놓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 후회라도 하니까 다행이지. 끝까지 자기가 옳대. 꼭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그런 사람 보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니. 그거까지 내 말이 옳대만 내가 옳대 그러면 하나님도 손 놔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벤트 다 좋아요. 이벤트 뭐 해야 되죠. 뭐 예배당도 짓고, 예? 선교센터도 세우고 좋죠. 예?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먼저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잘 듣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가면 집은 두말할 거 없이 천국이 되지. 행복이 넘칠 거예요. 웃음꽃이 피고. 그렇죠? 교회 두말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천국이지 뭐. 세상에 그런 것이 없지 뭐. 서로가 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죠. 아이고 제가 조금 너무 좀 과했죠. 아이고 제가 조금 무리했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이고 괜찮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또 뭘 또 사과까지 하시고 그래. 뭐 그럼 천국이지 뭐.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정말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서 날마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으로, 또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